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달려가다가 그 앞에 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그래서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무너지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돌을 만났어도 그 돌을 디딤돌이라 생각하여 그 돌을 딛고 더 멀리 점프하여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돌을 만나도 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것은 그가 그 안에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인생의 스타트, 알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라톤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뛰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출발선에서 빵 하고 뛰는데 이쪽으로 쫙 42.195를 쫙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일로 해가지고 이 남부 순환 도로를 해가지고 올림픽대로를 가가지고 쫙 그 길이 있는데 처음부터 방향이 엉뚱하게 뒤를 보고 뛴다든지 다른 데를 보고 뛴다든지 부산을 향해 뛴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아예 시작부터 잘못되는 거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해도 그건 제대로 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슴 아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뭐 펄펄 날뛰고 열심히 뛴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모두가 이렇게 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발버둥 치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위 세상 말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안 주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 혹은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021년 첫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의 인생의 획기적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뭐 풀면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또는 자기 효용감, 뭐 이런 거를 자존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느낌이 딱 와요. 자존감 그럼 이제 오잖아요. 자존심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 현대인의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거나 시인해 주지 않으면 아주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도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이 되거나 또 지나치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거에 막 분노가 폭발하고 또 타인을 공격하는 성향이 강고, 그러니까 이 뭐 묻지마 범죄라든가 흉악범이라든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이 전문가에 따르면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한 삶을 살고 남도 불행하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이 왜 낮아졌냐 하는 거죠. 이 잘 먹고 많이 배우고 옛날하고 비교해서는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이 사회에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냐?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아주 자존감을 높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대단히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삶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막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에덴 동산 다 잘 다스리고 막 그랬는데, 언제부터 우리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졌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막 그 뱀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뱀이 막 혀를 내 이러면서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먹어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봐. 막 우리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홀딱 넘어간 거예요. 이제 아담이 먹고 막 이렇게 쏙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 막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자존감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하여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인간이 비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비열한 줄 알아요? 하나님 닮은 인간이 죄 때문에 비열해진 거예요. 아담이 처음엔 비열하지 않았어요. 하와,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하와를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그러고 막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뭐 먹고 싶어 먹었어요. 당신이 나 만들어준 그 여자가 시켜서, 이러면서 자기의 죄와 잘못을 여자에게 막 전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비열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이 현대 이렇게 수없이 발달된 교육과 교양을 쌓는데도 비열해지느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졌어. 자존감이 무너져서 비열해지는 거예요. 비열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무너진 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떠한 외적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항상 기뻐하며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2021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형식적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되네요. 가슴으로. 결혼도 형식적인 결혼,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도 그런 믿음이 많아요. 옛날에 어떤 무슨 절대 왕이 있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 왕의 권력에 의하여 이렇게 막 결혼하게 됐다. 그건 진짜 결혼이 아니고,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고, 그건 진짜 부부가 아니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문화, 어떤 의식의 흐름, 혹은 어떤 문화, 그 가족 안에서 그냥 뭐 3대째 4대째 모태신앙, 혹은 그냥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천당을 가고 싶은 마음, 어떤 권력에 지배받는 것처럼 천당 뭐 믿어야 간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안에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 기뻐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진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을 열고, 또 우리 안에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이 잃어버린, 또 혹은 잊어버린 믿음의 강력,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의 그 감격, 그게 우리 안에 잊혀져 있어요. 잊어버린 옛사랑처럼, 잊혀진 귀에 가물거리는 옛 노래처럼 잊혀져 있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2021년 여러분 안에 잊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인생의 제대로 된 인생의 첫걸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고,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그 죄 가운데는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진 인간성, 무너진 자존감. 그렇죠? 그 비열해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아서 충만한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비열해진 인간성은, 비참해진 인간성은 어디서 왔냐? 바로 거기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제와는 벗어나지만 진화론을 너무 신봉하는 많은 이 분들을 위해서, 혹은 또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자들은 대단히 비과학적인데도 막 우기잖아요. 막 아메바가 막 이렇게 되고, 뭐 결국은 뭐 침팬치가 되고, 원숭이가 한쪽은 침팬치 가고 한쪽은 또 뭐 인간 가고, 뭐 인간이 갈라졌는지 뭘 쭉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게, 이제 그래서 자꾸 진화될수록 뇌가 커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뇌가 커져서 똑똑해진다. 그래서 침팬치보다 인간이 뇌 용량이 훨씬 크고, 뭐 그래서 똑똑하다. 그리고 뭐 노는 뇌 용량이 작아서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지요. 뭐 언뜻 봐도 틀렸다는 걸 아는데, 보십시오. 보통 남자의 대부분의 평균 뇌 용량은 1400cc 정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MRI 찍어보면 여자분들의 평균 뇌 용량은 약 1200cc 정도 됩니다. 그럼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가 평균 7, 8% 이상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보시고 가족들을 보시면 남자가 머리가 좋습니까? 여자가 머리가 좋습니까? 여자가, 보십시오. 여자가 훨씬 좋아요. 이게 평균 IQ 지능지수 검사에도 나와요. 평균 지능지수 지구상의 된 데이터를 보면 여자가 평균 남자보다 훨씬 높아요. 여자는 1200cc고 남자는 1400cc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우기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만 굳게 잡고 있으면, 할렐루야. 이건 지금 단적인 하나의 그냥 재밌는 예를 보여드렸을 뿐인데,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 쓸데없이 고민하거나 흔들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짧은 인생,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짧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기엔 너무 아까운 이 인생을 자꾸 쓸데없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새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E.M. 바운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기도의 사역자지요.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수원으로 들어가. 그 사과가, 감이, 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뭐 포도예요? 주렁주렁 달려있는 과수원으로 들어가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따서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아주 기도에 대한 하나의 아주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과수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에게 그냥 다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과수원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과수원 속에 있는 그 열매 중에 제일 잘 익은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따서 먹을 수 있게 한다. 죄송합니다. 영국의 BBC, 우리나라로 치면은 KBS에서 영국 역사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인가를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 설문조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국 역사의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굴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섹스피어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의 결과로 누가 나왔냐? 바로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인 100만 명이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라고 생각한 분 1등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윈스턴 처칠은 잘 아시잖아요. 수상을 뭐 2번 반 정도 했어요. 3번 했는데 완전히 온전히 3번은 못 되고 2번 반, 한 3번 정도 하면서 무엇보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연합군의 승리를 아주 가져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위대한 정치인이고, 또 아주 독특해요. 이력이. 정치인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6권이 넘는 책을 써서 이걸로 노벨 문학상을, 이분이 노벨 평화상이 아니에요,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우리나라 시인, 소설가도 이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는데 정치인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것을 이 귀한 말씀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다녔던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튼 고등학교라는, 물론 명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학교를 중퇴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퇴학당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 윈스턴 처칠의 그 생활 기록부라고 그러잖아요. 생활 기록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윈스턴 처칠에 대한 기록입니다. 품행이 나쁘고 신뢰할 수 없는 학생이다.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을 자주 한다. 구석에 처박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성격이다. 이 선생님이 이거를 써서 기록에 남길 정도면 이거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최고로 나쁜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 안 좋게. 결국 이 학교에 퇴학을 먹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를 가게 돼서 졸업하게 되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도 사실 상당히 좌절했을 거예요. 그때 부모님도 좌절하고. 그때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교회 학교 한 선생님이 불러다 얘기합니다. 학교는 처칠아, 윈스턴, 이름이 윈스턴, 너를 버렸지만 교회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은 너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어디 보입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기도다. 네가 지금 예수님하고 기도를 많이 안 해, 대화를 많이 안 하니까 멀어진 거지. 너 가족끼리도 봐라. 대화를 많이 안 하면 그게 남보다 못해요. 여러분 집에 가도 아버지랑 1년에 한 번도 대화 안 한다. 그 아버지지만 남보다 못해요. 예. 형제든 뭐 부부가 뭐 멀뚱멀뚱 보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거는 남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으니까, 대화가 끊긴 가족이 되니까 남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하나님과의 끊어진 대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이죠. 예. 윈스턴 처칠이 그때부터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전쟁터에서도 기도하고 아침은 굶어도 기도를 빼먹지 않고, 나중에 막 국회에서도 계속 이분이 국회의원 수상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집무실에서도 늘 기도하고, 이분은 그렇게 부지런한 분은 아니었지만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했다고.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할렐루야. 멋진 말 아닙니까? 세상 앞에 바쁜 인생은 열심히 뛰는 것 같아도 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남는 게 없는 인생.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뜨겁게 하는 인생은 여유 있게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고 전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 좀 예를 더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인 김영령이라는 철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집에서 닭을 키웠대요. 이렇게 좀 마당이 있는 시골집에서 사시니까 닭을 키웠는데 이 닭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보니까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알을 한 3알 정도를 탁 낳고 이렇게 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은 우리로 치면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닭이 탁 알. 근데 이제 시골이니까 이 길고양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도둑고양이라고도, 어느 날 이렇게 마당에 보니까 시커먼 길고양이가 담을 이렇게 쫙 넘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닭이 탁 알을 품고 있는 거를 뒤로 싹 가더니 뒤에서 팍 이거 덮쳤다는 거예요.
보다가 놀랐는데 다행히 이 닭이 꼬끄닥 그러면서 팍 피해서 도망은 갔다는 거예요. 뭐 도망갔죠. 알은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예. 간신히 살았지만 도망가가지고 막 저기서 덜덜덜 떨고 고양이가 막 팍 쫓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또 닭이 좀 지나면 또 고양이가 들어오면 또 꼬꼬닥 그러고 막 도망가. 그랬더니 어느 날 그때도 또 이 닭이 이게 알을 낳아가지고 닭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예, 품고 있는데 또 고양이가 담을 넘어오더래. 예, 이분이 그걸 사진까지 찍었어요. 보니까 사진 고양이가 무섭게 생긴 고양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닭이 탁 알 품고 있는 걸 살살 가서 이제 알만 아니라 이제 닭을 잡아먹는 게 최종 목표겠죠. 팍 덮치는데 닭이 피하더니 담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감나무, 그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저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지 같은 거. 감나무 가지 위로 팍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간신히 피했어요. 고양이가 거기까지 못 가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고양이가 가면 다시 푸두두둑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또 막 이런 거 이제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닭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새들 뚜두두둑 쪼아 먹는데 그러질 않고 감나무 위에서 내려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철학자로서 이게 무슨 일인가 관심을 갖고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 위에서 이 닭이 무려 3일, 정확하게는 76시간, 3일하고 4시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이 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닭이 용맹정진하며 3일간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좀 웃기는 해석일 수 있지만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의미는 닭이 실제 그랬느냐가 아니라 해석의 의미예요. 자기가 볼 때는 철학자의 눈으로 그렇게 해석됐다. 3일을 용맹정진했다. 그리고 76시간이 됐을 때 고양이가 또 담을 넘어서 이렇게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나무 위에서 탁 고양이를 보더니 닭이, 그전엔 고양이만 보면 도망가던 닭이 그 고양이를 정면으로 딱 응시하더라. 그러더니 고양이가 담 위로 이렇게, 시골집이니까 담 위로 이렇게 쫙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쫙 응시하다가 갑자기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더니 그 고양이를 향해 팍 쫓더라는 거예요. 계속 알까지 버리고 도망가던 이 닭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깨갱 막, 고양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너무 충격을 받더니 팡 그러더니 완전히 막 도망 주랭랑을 치더니 그 다음 더 이상 이쪽으로 얼씬도 못하고, 얼씬했다가도 이 닭이 한번 점프하면 그냥 도망가다. 이 닭이 그 후로 알을 계속 낳고 까고 해서 17마리가 넘는 막 이제 병아리가 나고 막 이렇게 번성하여 행복하게 잘 먹죠. 이게 이분이 TV에 나와서, EBS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거짓말은 아닐 거라는. 해석에는 문제가 있겠죠. 자, 이거 적용하겠습니다. 인생은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이. 예. 자, 이 맨날 도망 다니던 닭이 인생의 위기와 공격, 세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마귀 사탄의 공격에, 마귀 사탄은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무너뜨리잖아요. 계속.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우리 영적 배설물이 쌓이게 하고 육체와 마음의 배설물이 쌓이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마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마귀의 공격, 그 이제 뒤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죠. 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 맨날 우리는 이 닭처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양이 앞에 맨날 원망하고 왜 저게 생각났나. 그러나 이 닭이 3일간 용맹정진하자 그 닭의 실존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 2021년
우리 안에 여러분의 믿음에 실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닭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3일 금식 기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슬픕니까? 자존감이 무너집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전이 상실됐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3일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윈스턴 처칠처럼 앉아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물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와 결단 앞에서 최소한 우리가 닭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만 한번 간절하게 매달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열어주는 2021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한 얘기만 해드리고 감사는 마무리 드리려고 그래요. 이 감사, Thank you power. 어느 가난한 학생이, 정확하게 하면 이제 가난한 학생이 아니에요. 가난한 어른이었어요. 가난한 어른이 싸구려 여관에 묵게 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도 어려웠지만 그 실패한 인생이 돼요.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정적들에게 밀려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싸구려 여관에서 묵어요. 너무 마음도 안 좋고 불평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싸구려 여관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밖에 나가려고 일을 보려고 그랬더니 신발을 도둑 맞았네. 이게 또 싸구려 여관인데 그 신발이 좀 괜찮아 봤는지 좀도둑이 와가지고 신발을 이제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막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있다면서 이럴 수도 있냐고, 기분 나쁘게.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상황이 이런데 이 싸구려 여관에 묵은 것도 기분 나쁜데 신발까지 도둑 맞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좋은 분이었나 봐요. 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가셔야 될 텐데 저랑 같이 교회에 가시자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내가 신발도 잊어먹어 이런 판국에 어떻게 교회 가냐고. 좀 변변치 않지만 제 신발이라도 빌려드릴 테니까 좀 신고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앉아서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막 투덜투덜대고 막 신세가 진짜 그렇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돈도 없어 싸구려 여인숙 같은데 묵었는데 하필 좀도둑이 그 신발까지 훔쳐가고 막 이러고. 그런데 또 옆에 약간 좀 여기 옆에 보니까 냄새 나는 사람이 와 앉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기분 안 좋아가지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계속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많다. 그래도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게 해주니 뭘 그걸 갖고 감사해.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 사람이 하도 감사한다 그러니까 약간 째려보는 눈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이 사람의 호흡이 멈춘 거지. 그 사람의 다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이용사였어요. 두 다리가 달라져 목발을 짚고 온 사람. 신을 신을 수 있는 다리와 발조차 없었던 사람이 드리는 감사 기도예요. 그는 순간 호흡이 멈춰집니다. 신을 신을 수 있는 발조차 없는 사람의 감사. 그것이 그의 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정치사를 보면 독일 역대 재정부 장관 중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한 마르틴 바덴이라는 경제학자이며 정치인이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미국의 한 시골 소도시 2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윌 보웬 목사님일 거예요. 정확하네요. 윌 보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던 21일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21일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왜 21일인 줄 아세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일이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로 부화되는, 즉 알에서 병아리가 되는 시간이 21일이고, 이것을 우리의 보통 사람의 삶에 적용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인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습득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새로 시작하거나 습득해서 그 습관이 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통 3주 21일 정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수없는 정말 기적 같은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딱 우리 올해도 또 21년 아닙니까? 21. 여러분, 갖다 맞추기도 잘한다 뭐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하여튼 좋은 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슴에 붙잡고 21일간 한번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알에서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놀랍게 변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뭐 기도만 하고 감사만 한다고 됩니까? 그래도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변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외적 조건도 변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앞만 변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여러분의 외적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